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7절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닮음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 존재는 그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교부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 즉 하나님 이미지를 따라서 지어졌다는 그 개념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백자 막시무스는 사람 안에 들이운 하나님 이미지를 존재 그리고 영원성에서 찾았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사람 안에 들이운 하나님 이미지의 1차적 특성을 지성과 자유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는 사람의 이성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는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사람 안에 들이운 하나님 이미지로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 이미지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지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 안에 들이운 영원성 그리고 그 존재 안에 있는 지성과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미지를 따라서 지어진 사람은 소우주를 형성하고 있고 여타의 피조물들이 그 안에 요약되어 있는 까닭에 사람은
자신의 모상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창조 세계를 포용해서 아름답게 돌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동물을 만들고 좋아하셨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좋아하셨고, 바닷속의 생물을 만들고 좋아하셨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돌보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부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지어진 사람 안에 들이운 하나님 이미지를 닮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닮음이 곧 잠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내 잠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신화죠. 테오시스, 신화에 도달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이 닮음, 하나님을 닮음, 즉 잠재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교부들에 따르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이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근거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를 신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우리를 신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 즉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고 우리가 연합해야 할 궁극의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바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본성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조금씩 반성하고 하면서 인격을 바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바꿔주신 그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 결합시키심으로써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스승으로서 또한 안내자로서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구원은 로고스로 말미암는다. 성자 하나님이신 로고스는 회개와 개인 지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과 같이 만드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멀리 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로고스로 말미암아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 같아짐,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우리 과제를 지속적으로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과 질투, 염려와 미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완전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가 떠오르면 당연히 어두움이 물러나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당연하게 물러가는,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주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에 햇빛과 비를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총을 통해서 처음에는 싹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삭이다가 마침내 곡식으로 무르익는 영적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런 과정에 도달하는 선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폐위된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기준으로 사람을 찾는 그런 사무엘과 달리 아니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이고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람의 내면이라고 그래요. 내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곳이 중심인데 그 내면에, 그 사람의 중심인 내면, 그 마음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를 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정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신 것은 다윗이 형들에 비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그러한 그 다윗의 내면의 잠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 세계를 포용해서 아름답게 돌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어떤 모습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합되어 있고 나와 사람이 통합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질서와 내가 통합되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는 이런 아주 이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게 된다. 다윗은 비록 아직 어리고 미숙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또 당신의 숨결로 다윗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 다윗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뭐냐면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은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점차 싹을 넘어서 이삭을 넘어서 곡식으로 무르익게 하실 겁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내면을 가꾸어가는 사람임을 비추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의 눈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사람을 보고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으실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울도 믿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안에 회복되고 나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잠재성을 본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가 들어있는 마가복음 4장에는 씨앗을 주제로 하는 비유가 3가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과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이 3가지 비유 중에서 2번째와 3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오늘은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의 심정으로 이 말씀의 신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씨앗 하나가 농부의 손에 의해서 땅에 뿌려져요. 처음에는 그냥 뿌려진 그대로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썩기 시작하다가 몸 전체가 썩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죽어서 썩은 그 몸에 가녀린 싹이 하나가 트입니다. 그러더니 자기 몸을 덮고 있는 그 무거운 흙을 밀쳐내고 자라기 시작해요. 땅 위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땅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햇빛이 자기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또 비가 시원하게 내리면서 온 몸이 해갈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쑥쑥 자라가요. 이 상황을 농부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농부는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농부가 한 일이란 좋은 씨앗을 가려서 보관하고 그리고 토양,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고 그리고 퇴비를 준, 그게 농부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밭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앙증맞은 떡잎이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얼마 후에는 그 떡잎이 자라서 이삭이 되더니 어느 날 그 이삭 하나하나마다 곡식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신비예요. 이 신비를 오늘 오늘 복음서의 말씀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당연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 내가 잘하게 한 게 아닌, 밤낮 나는 자고 깨고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가서 보면 씨앗이 자라 있고 어느 날 보면 이삭이 되어 있고 어느 날 곡식이 맺히는 이 이치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일이란 그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밤낮 자고 깨고 한 것이 전부인데 사람들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삭이 되고 열매 맺어 자라는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비료를 줬죠. 또 쟁기질도 했죠. 물도 줬죠. 이 노력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건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은 거기까지예요.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생명이 있어요. 이건 농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씨앗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씨앗은 토양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땅이 그 씨앗을 거부한다거나 땅이 햇빛과 비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땅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길가의 땅처럼 단단해버리면 아예 뿌리조차 내릴 수 없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고, 아니면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땅이면 잠시 자랄 수는 있겠지만 이내 염려나 혹은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양, 이 땅은 뭘 가리킵니까? 내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소망을 기도했어요.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기뻐하고 그 씨앗을 품어서 또 가꾸어서 열매를 맺으려는 열망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씨앗과 땅을 통해서 열매가 결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노력을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성사, 즉 세례와 성찬으로 설명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줘요. 이게 잠재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세례가 사람의 본성을 정화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로써 제정하신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눈으로 보고 그 희생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희생을 내면함으로써 주님을 닮은 닮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내전적 연합, 성사적 연합을 이룬 사람은 그 내면까지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 성숙의 과정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어요. 사무엘이 가서 형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저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키도 컸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모에 반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더 이상 외모나 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서신서에서 바울은 나는 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판단하겠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한결같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다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왕이 될 인물이 없어요. 아들이 또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행여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다 얼굴을 꾸미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어제처럼 양떼를 치고 있어요. 성실하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아두셨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너는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신 시선으로 다윗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면 다윗을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듯이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린 후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자고 깼나 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좀 달라요. 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테우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게이라타이, 그래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단순히 파종에서 수확까지 이르는 어느 한 계절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인생 전체를 전제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그 전체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세례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심장에서 약동하면서 펌프질하면서 내 존재 전체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로 자라서 그 말씀이 나의 이성이 되고 나의 지성이 되고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를 결정해주는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잘생기고 외모가 번듯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궁극적인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생각해 보면 예수 사건은 일종의 겨자씨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작은 존재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불과 12명이었습니다. 옷도 변변하게 못 입고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예수님 일행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티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 겨자씨만큼 작고 초라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서 쉼과 생명을 열매 맺을 만큼 그렇게 웅장한 생명운동이 되었다.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작고 작은 씨앗 안에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에너지를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이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선교적 열매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은총의 빛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다만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일 뿐이고 그저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천상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땅으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내 안에 씨앗처럼 있다가 이삭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잠재성을 내 안에서 보아내고 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열매를 맺으면서 일생을 소비하고 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봐야 돼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라가지 못한다면 저는요 직업이 목사인 사람일 뿐인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나는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알고 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으로서 영적 시선을 뜨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 질서와 뒤섞인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새 것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하거나 모호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착하고 막연하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내면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지성과 이성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와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통합되어 있듯이 이웃과 형제들과 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모든 창조 질서들 하늘과 땅과 기후와 모든 생명체들과 통합되어서 함부로 말살하거나 함부로 정복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그런 자연을 창조 질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아끼며 살아가고 지키며 살아가는 상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 선교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삭이 되고 복날 삼복더위를 먹고 나락이 한 배동씩 자라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 존재 안에 날개를 접고 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